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는 바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쯤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고대 근동의 지역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전쟁을 하여 그 패권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된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강자였었던 바벨로니아가 이제 더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쟁이 바로 바벨론의 승리였습니다. 니느웨에서 아수르의 수대 니느웨에서 도망하여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2차 전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로니아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걸려고 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혼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2의 문명이었었던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가 바벨로니아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갈그미스에서 전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을 이집트 왕이 받자 이제 내가 아수르 왕과 동맹해가지고 바벨로니아를 치면 이제 바벨로니아도 치고 힘이 없었던 아수르도 우리가 쳐버리면 우리가 제2문명과 제1문명을 통합하는 완전한 통합 대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2세가 이제 북상하여서 갈그미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19절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바로 느고 2세 이집트 왕이 북상했습니다. 북상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 남유다를 거쳐가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깃도라는 것, 그러니까 무깃도가 어디냐면 갈릴리 동편쯤에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동편쯤에 있는 여기 이 무깃도에서 맞서 세웠습니다. 이집트의 대군을 요시야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시야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것은 아시리아였는데,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이기면 악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흥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그 앞에서 막아섰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바위의 계란치기였습니다. 그냥 너무 큰 대군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제 이집트와 아수르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벨로니아와 전쟁을 해서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바벨로니아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도 제거했고 이집트도 지금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가서 이집트를 쳐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로니아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남유다를 거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23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도 그 삶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3개월 살다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집트가 도망 먼저 내려오죠. 먼저 데려왔었을 때 여호아하스가 자신을 애굽 땅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던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8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이집트가 남하하면서 여호야김을 보니까 이집트를 섬기지 않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면서 꾸밤을 탁 주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호야김은 친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친이집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지나가면 누가 따라 내려와요? 바벨론이 따라 내려와요. 바벨론을 따라오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처음으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3년간은 바벨론을 따라요. 그런데 원래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성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이집트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고 누구를 섬겨요? 이집트를 다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로니아에게 이게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차 침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때 내가 아수르를 선택할 것인가, 바벨로니아를 선택할 것인가, 이집트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서 주된 것은 갈대아 부대입니다.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벨로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로니아가 바로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부대가 이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었다. 끝까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칼날을 들이신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왜 친바벨론으로 하지 않고 왜 친이집트를 하게 되는가, 시대적으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정치적으로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그 모든 것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800년간 이어져 왔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 예루살렘 정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1차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호야김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열왕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하게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회개하더라도 이 심판은 결정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이제 2차 예루살렘 정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붙잡혀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2차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다음으로 세웠었던 여호아하스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들을 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업적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옳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단 3개월 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였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모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심판하지 않았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유다의 죄악, 그것이 곧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열심히 세워가셨던
우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이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혹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